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가 높고 크신 줄 믿습니다. 들으셨어요? 우리 강택 주사님이 화살같이 튀어나왔었는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주님의 자비가 크고 높습니다. 그 자비가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비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실망,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자비가 크십니다. 높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광야 교회. 어떻습니까? 제목이 좀 괜찮습니까? 뭐 설교는 잘 기억 못하고 본문도 잘 기억 안 나도 제목은 좀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광야 시대라 그럴까? 광야 시대 그럼 좀 광야 시간이라 그럴까? 그것도 좀 그렇고. 광야교회 길 건너가면 광야교회가 있거든요, 여기. 아멘 하시네. 아멘 좋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쓴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그럴까? 야인 시대, 광야 시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시간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그 말 본문에 광야교회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길래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교회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몹시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이고 21장서부터 이 광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를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잘 없어. 광야 보셨습니까, 여러분? TV 같은 데서 이렇게 유다 광야 같은 거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막, 또 사막하고 조금 달라요, 광야는 또. 사막은 끝도 없는 사막이지만, 광야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잘 없고, 어떤 황량한 광야죠. 근데 우리가 잘 한국에서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실감이 잘 안 나요. 광야 그러면 알겠는데 뜻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그 복음송 중에 광야를 지나며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사가 좀 적나라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좀 광야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그럴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기댈 것 없고 낮추시고 고독하게 하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은 없는 게 아니고 동굴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도록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 광야. 그렇게 가사가 나와요.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서
주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그래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잠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기뻤을 때도 있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형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형통의 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고난의 때죠. 10수년을요. 이 고난의 시기가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린 싫은데. 여러분 광야가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생각도 하기 싫죠. 광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락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가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참 좋아하세요. 우린 싫은데 그쪽으로 자꾸 내모시네? 네? 나 가기 싫은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광야의 맛 좀 보실래요? 어휴, 무서워요. 광야의 맛 좀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광야의 맛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야 안 좋아해요. 싫어요. 그러나 광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사흘 만에 안 들여보내시고 전쟁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믿음 다 버리고 홍해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린 광야가 참 힘든데,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야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한 번이면 될 걸 겹쳐가지고 어려움을 주시질 않나. 예?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어 왕이 된다고 했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수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그리고 지금 21장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땅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갑니다.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뭐 그 사람들이 다윗 알아봤죠. 왕이 될 사람인 거 알고 골리앗 죽인 건도 알아요. 무리리 부린 노래도 알 정도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런 노래를 알 정도로 다윗 왔다고 지금 경계하는 거죠. 아기스 왕이 얘기했습니다. 뭐요? 영락없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21장에 보면 미친 척합니다.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그리고 대문에 그적그적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까? 완전 바닥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스 왕이 보고 저런 미친 사람 가지고 왜 신경 쓰냐? 네? 그래서 하여튼 위기를 모면합니다. 일정 기간 블레셋 땅에 있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예? 별 생각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사람이요 죽음이 코앞에 오면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만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얼마나 들겠어요?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아둘람 굴. 근데 21장에서 이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데 골리앗 칼 주고 양식 줬었거든요. 그 소식이 이제 사울한테 들어가지고 사울이 아히멜렉 죽입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해가지고 다윗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사울한테. 그때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혼자 살아 돌아옵니다. 다윗한테 피신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에 오면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을 치니까 이 그일라 사람을 구해주는데 은혜도 모르고 또 이거 사울한테 고자질하네. 또 다윗이 있다고 사울이 또 공격하러 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다음 10광야로 만 광야로 그다음 넘어가면 엔게디라는 곳으로 계속 피해 다닙니다. 혼자 피하기도 힘든데 400명 또 희한한 사람만 다 모였어요.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뭐? 그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600까지 됩니다. 이게 뭐 혼자 피해도 지금 살까 말까. 근데 지금 이 400명, 600명 거느리고 지금 어디로 도망다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정말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하시? 아니 뭐 기름 부어가지고 왕 맞는다며요. 뭐 다윗이 뭐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십수년을 갖다가 남의 나라 가서 미친 척을 하지 않나? 동굴에 숨어 있질 않나? 예? 자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이 대장이 죽질 않나? 대장이 죽질 않나?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광야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21장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그때 이 다윗이 쓴 시라고 시편 32편에 그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 32편 시를 다윗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면 들어보실래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지금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그 상황에. 예? 예, 뭐 하여튼 미친 척하다가 뭐 온 자괴감이 들다가 하여튼 뭐 그 생각만 들고 해서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뭐 왔다 갔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오만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를 시를 졌다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예? 그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직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최소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계실 거예요? 매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 겁니까? 또 다른 일들이 올 텐데? 그때 부르짖으시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라니까. 부르짖으면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당연히 두려워야죠. 남이 고통 줬으면.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고요. 그러나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거는 사탄이 준 공격입니다.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한숨이나 짓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냥 아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 통해 주님이 증거 되겠어요? 그때 부르짖으라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두려움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아직 있어요. 질병 아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거두셔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미친 척하는 상황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대단한 노래죠.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그 상황에서요.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자도요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안 먹는데 뭐 도리가 있어요? 뭐 못 먹는데. 젊어서 아니라 모레도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안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안 찾으실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시편 56편도 다윗이 이런 상황에 진 시라고 표지에 써 있는데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럼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도 굳게 의지하십시오. 예?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날, 두려워한 날들이 계속 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마시라고요. 쓸데없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데 잡혀있지 말고 왜 마음을 그런 데 뺏겨가지고 그렇게 온 여기를 지불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평강을 갖고 있어도 좀 살까 말까한데. 광야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 몰려오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싫어하는 광야를 왜 우리 자꾸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광야에 서면요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고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고난의 광야는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찾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광야 정말 깜깜한 곳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광야가 닥쳐오게 되면 광야가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겨자씨하는 만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서면 안 보이던 주님이 보입니다. 아마도 혹 광야가 없었다면 다른 것들을 많이 쳐다봤을지 몰라요. 찾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이제 22장에 오면 이제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뭐 400명. 이 뭐 다 도움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뭐 이들 데리고 뭐 하려는 거 도대체? 오니까 또 뭐 몰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혼자 도망가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이 400명 끌고 다니는 건 뭐예요? 완전히 사울에게 다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이라고? 정말 광야가 살기 어려운데, 예? 그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둘람 굴에서 썼다고 하는 시편이 시편 142편입니다. 그 표지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썼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다윗이 142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면
다윗도 할 말 많아요. 누가 뭐 자기가 뭐 왕 되게 시켜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 말해. 할 말을 원통함 토론을 내면 많이 토론할 수 있어요.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도 사실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왕 기름 뭐 안 받았으면 뭐 사울에게 쫓길 일도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마음이 영혼이 속상한 거죠. 그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굴 속에서 지금 숨어가지고 어디를 피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잘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주께 부르짖어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 속에서 지금 아둘람 동굴 속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혼자도 그러는데 뭐 지금 400명 끌고 다니면서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군사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살지 전혀 모르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몰라요, 지금 어디로 피해야 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여러분, 길이 없어 봐야 누가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앞뒤 자꾸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맥이 탁 빠지면서. 예? 그럴 때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길이라며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가요? 어디로 가야 살지 모르겠다니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혼자 다니고 400명 끌고. 그렇게 길이 없는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23장 지나고 나면 24장과 26장을 읽어보시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울 왕이 모르고 들어왔어. 이 뭐 절호의 찬수 아니에요? 그거 하나 뭐 사울 없애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다윗이 두 번 다 사울 왕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다윗은 죽이고 싶었겠죠. 그 원수를 죽여야죠. 장인이긴 하지만 그게 다윗의 길일 수 있죠. 내 길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손이 안으로 굽듯이 내가 유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쪽을 택하려는 유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시라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손쉬워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사울왕 죽이면 되겠습니까? 당장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주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는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를 걸어간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함부로 절대 내 길을 가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광야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광야, 이 고통, 이 질병, 고난 10수년 정말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사랑하신다며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광야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지. 예? 왜?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광야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40년, 지금 다윗이 피난 다니는 이 들판 광야, 이 십수년의 광야, 이런 광야가 있어요. 예?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죠.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내가지고 불안하고 그런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광야를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광야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종류의 광야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는 두려워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이 어디예요? 광야가 빈들이죠.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한테 임하면 우리가 일어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들어가지고 난리지. 말씀이 부어지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부어지는 세례요한에게 빈들에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생명의 광야입니다. 광야 중에 광야예요. 광야 속의 광야지만 이 광야는 죽음의 광야가 아니고 고통의, 고난의 광야가 아니고 생명의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25장에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출애굽 요정 속에 있는데,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막 다 지어가지고 마지막 40장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가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한 이유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요.
여러분 시편 57편 거기 표제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굴에서 지었다고 돼 있어요. 어느 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아둘람 굴이 아니라면 나중에 엥게디 지역을 돌 때 뭐 여러 굴이 많으니까 그 어떤 굴에서 지은 찬송이 시편 57편입니다. 집에 가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다윗이 어떻게 노래한 줄 아십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동굴 속에서 피난 다니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지금 이걸 동굴에서 지금 부를 노래에 이 노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다윗인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윗은 이 노래를 동굴 속에서 불렀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노래를 이런 예배를 이런 찬양을 드리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 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 위에 미치고 동굴 속에서 지금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오늘 다윗 광야 여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란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 교회가? 찬양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상황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66장은요 독일 목사님이 쓴 찬송 가사인데 1600년대 독일에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극심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 가사가 다 함께 감사드리세요. 지금 이 찬송가가. 광야에 서면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회에 있던 누굴 만나던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는데 1장, 2장, 3장 말씀이 뭐예요? 7개 주신 교회 말씀인데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더 나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라는 게 로마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은 교회다워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다워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만나시고요. 주님 찾으시고요. 모든 고난이 주는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시고요. 해결되지 않았어도 맡기고도 기도하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8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교회석 알려드리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요. 화수목 3일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서울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단 산하 노회와 모든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우리 김 장로님 총대로 참석하겠습니다. 주중에 모임들 참고하시고요. 10월에 성경 퀴즈대 준비하시고 총회도 있고 또 추석 명절도 있고 해서 한 2, 3주 가을구역 신방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다시 10월 달에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관리비 우리 1층에서 10시부터 다음 주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 표기하는 거 잘 보시고 성함과 고인명과 분골, 분작, 또 명시해 주셔야 차고 없겠습니다.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춘자 군사님은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24일 수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수요일. 24일 날 입원하셔서 25일 날 어깨 좀 인대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우리도 수많은 광야를 만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슨 광야를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다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 중에 있다 할지라도 쉬운 내 길을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난과 광야 속에 있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헌금과 선원금과 목조금과 주일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혹 응답이 더디다 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하셔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아들들 축복하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밑잔식을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자한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총회를 축복하시고 성총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교단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고 군에 간 자는 건강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국내에 터진 우리 모든 연합의 식구들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을 힘있게 붙드시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 좋으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서 인처소에서 예배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